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어서 이 하루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12장 24절에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기대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마음에 채우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군중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아주 기쁨과 희망에 들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광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듯 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이라 외쳤습니다. 로마인들은 잠잠했고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옛 자아가 죽어질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할 이
죽음의 필연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창조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 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알의 밀이 죽음을 거쳐서 다시 새 생명이 나옵니다. 밀알이 겪는 죽음은 그 생명을 위한 것이고, 그 생명은 그 씨가 껍질로부터, 즉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변의 물질을 붙잡고 그것을 흡수하여서 싹이 트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 밀알은 그 부활인 식물로 자라나고 마침내 부활의 열매인 많은 결실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죽음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죽는 죽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옛 성품을 깨뜨리고 자신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옛사람과 싸워 이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좋은 교회 다니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과 토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열매는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옛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싸워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잘 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만약 너희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는가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서 사람들의 승리의 종려 나무를 흔드는 것을 방금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배신자들로 둘러싸인 예수님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회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는 그 호산나 소리의 울림이 아직도 그들의 귓전에 여전히 울리고 있는데, 그러나 불과 나흘이 지난 후에 그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시오 라는 그 외침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기심에 대하여, 자기의 비겁함에 대하여, 순교의 십자가를 피하려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는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26절에 이번에는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구절이 제자들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면 이 26절은 격려를 위한 말씀입니다. 본 가지에 달려있는 밀알은 저마다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것을 낳아준 어미 알곡의 모범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일체를 이루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자를 내놓아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내어놓아야만이 그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하게 여김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둔 주님은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모범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심히 괴로웠고 두려웠고 초조했으며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 같습니다.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고뇌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도 같았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대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로 마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면서도 곧 이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변함없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옛자를 못 박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 일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도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내가 살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 내 소원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의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한 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의 옛자가 못 박혀 죽게 되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은 셀 수 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겠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오늘 또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8절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죄의 대가로서 자신의 죽음을 방금 내다보셨으며 그것이 분명히 지극히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분명히 끔찍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여 내 뜻은 살고자 했으나 아닙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가 내 뜻이었으나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이 확고한 의지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분으로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통하여 인자로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28절 후반부에는 먼저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맞춰온 모든 일이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8절 후반부에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이 미래 시제를 통하여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야 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이 죽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제가 죽어야 하고 성도인 여러분들이 죽어야 부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없으면 교회가 부흥될 텐데, 저 사람들만 없으면 교회가 성장할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자녀들이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처럼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하루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제자들은 참 흥분되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져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옛 생각이, 옛 판단이, 옛 습성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여, 내 뜻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내 뜻은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뜻은 이대로 그냥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 아침에 듣습니다. 오 주님, 내 뜻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 그로웠다고 합니다. 그 죽음 앞에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죽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지역에 드러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